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때 여러분을 뵌 게 오늘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5번째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주 무더울 때 주차장에서도 배웠었고, 또 이제 장소 옮겨서 본당에서 예배할 때도 뵙게 되는데, 처음에 볼 때보다 더 많은 분들 뵙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또 처음보다는 좀 더 저도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또 여러분이 친숙하게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올라올 때 안내하시는 분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는데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이렇게 광고하시면서 그런 표현 안 하실 것 같은데 서로에게 인사라고 하면서 예쁘게 인사하라고 하는 말이 너무 제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결교회 우리 당회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이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이 세상의 온전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경청하는 이 시간,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큰 은혜와 평강이 각 사람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요즘 열심히 공부 중인데요. 무슨 공부를 하는가 봤더니 시민권 시험을 앞에 두고 인터뷰를 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문제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대학 입시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미국에 와서 산 지 꽤 시간이 지났고 또 영주권 문제도 해결한 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시민권을 획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살면서 크게 위법을 저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 미국에 와 살면서 어렵지만 그래도 세금 보고 꼬박꼬박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 인터뷰 시험만 잘 통과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가 쉽지는 않다고 그래요. 법률 용어도 많이 나오고 정치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 미국 역사, 또 정부 조직 체계, 심지어 상원의원 이름이 뭔가도 막 외워야 되니까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혹시나 질문 받았을 때 이렇게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답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조바심을 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민권을 시험을 보신 분들 이렇게 만나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 또 그거 위해 뭐 준비하면 돼?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이미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뭐 더 준비하라고 조언하실 수 있겠어요? 자, 시민권 때문에 고민하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취득하려고 하는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은 뭘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조언은
아주 정확한 조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말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온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단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단어를 힘주어서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말씀하신 교훈들을 그대로 옳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분의 삶을 따라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한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말은 사실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걸 공부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는 게 뭐 중요하냐? 여러분, 구원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믿고 따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특별히 더 엑기스만 뽑아라 라고 말하면 이른바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삶에 대하여, 언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도 있지만 마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제가 오늘 기억나는 몇 가지만,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들었던 어떤 비유 또는 일으키셨던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 그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풀어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비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들 중에는 기본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용되는 어떤 표현 또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자, 먼저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맨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맨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존경받습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갖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가르치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표현을 보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단지 나이가 어려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서 그 18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작은 자라고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달란트 비유 이야기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고 나중에 와서 그것을 정산하면서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꾸중한 말씀 또 여러분 잘 아시죠? 특별히 그 중에서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를 가진 자, 그들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5장에 나오는데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인데요,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여자 이름이 아니고요, Son of Man, 즉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올 때는 구유에 태어나고 거의 노숙자와 같은 신세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올 때부터 영광의 자리에 앉은 위엄 있고 화려하고 어서리티가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세우고 어떤 사람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오른쪽에 세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잘 대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오른편에 섰던 사람들이 오히려 묻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잘 대접했죠? 나 기억이 없는데요? 라고 반문하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헐리우드 배우처럼 생각하거든요. 키도 크고 아주 멋있게 생긴 훈남, 수염도 있고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이렇게 아주 멋진 들판 호숫가를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많이 상상하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질문할게요. 어린아이의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오늘 여기 나오는 양과 염소로 비유되는 이 심판의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개념,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작은 자 또는 적은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를 말할 때 예수님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18장 4절 말씀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겸손한 자라는 말입니다. 겸손하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이익을 남긴 자들에게 주인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달란트가 어떤 단위이고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5달란트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달란트가 금 3.14kg이라고 말하거든요. 3kg가 넘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면은 3, 5, 15, 금 15kg이 넘는 가치 액수니까요. 사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그 큰 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이문을 남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인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얘기하는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단지 숫자적인 가치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른 말로 요약을 하면 여기서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너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하여 주인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이 언뜻 생각하는 것 중에 목회하는 일, 설교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굉장히 고상하고 좋은 일이고 큰 일이고, 오늘도 내 일터에 가서 세탁소 일을 하는 일, 식당 일을 하는 일, 구매 대행 비즈니스를 하는 일, 운전을 하는 일, 기업에서 직원으로서 내 맡은 사역을 하는 일은 그거는 속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달란트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네가 세상에서 살면서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적은 일로 여기지만 나는 그 일을 적다고 무시하지는 않는다. 너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눈여겨보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봉독한 네가 나를 대접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작은 자라고 예시되는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군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누군가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런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예를 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작은 자들에 대하여 네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 병든 자가 바로 나였다, 배고픈 자가 바로 나 하나님이었다, 나 예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 생각하는 작다라고 하는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적은 것은 많은 차이가 있구나. 또 한 가지, 그 적은 것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무슨 찬양 대회 또는 각 구역별 꽁트 대회
이제 이런 걸 대회를 하다 보면 이제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사회자가 자, 심사위원을 소개한 다음에 심사위원장에게 마이크를 한번 넘기더라고요. 그러면 심사위원장은 나와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오늘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를 한다면 가창력 몇 퍼센트, 가사 전달력 또는 심지어 태도 몇 퍼센트, 그리고 청중들의 반응 몇 퍼센트를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 대회에서 상을 얻으려면, 그러므로 내가 노래만 잘한다고 꼭 1등을 먹지는 못해요. 내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태도가 불순하거나 아니면 청중들이 열렬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점수를 좋게 받을 수가 없죠. 자, 그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의 열정과 노력과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심사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심사 기준에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열정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만 구원 얻고자 하는 열정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가, 이거거든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여긴대. 중요한 시험 정보를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 작다는 말일까요? 사이즈가 작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가치에 관한 것이죠. 가치에 관한 것. 가치가 적은 것이냐, 가치가 큰 것이냐.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는 그게 별로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작은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작은 일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내가 예전에 가졌던 나의 기준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배우는 하나의 교훈은 내가 이제까지 별것 아닌 것, 사소한 것,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찮은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일 중에 하찮은 일에 목숨 걸지 말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 왜 이렇게 목소리 높여가면서 싸웠는지 몰라.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줬었는지도 몰라. 지금 보니까 상처받을 일도 하나도 아니구만.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찮은 일에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하찮은 일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교훈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사소한 일이고 무엇이 하찮은 일인가를 제대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한번 이런 질문해 볼게요.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충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은 항상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오늘보다 미래가 중요하다, 내일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일을 꿈꾸면서 자세도 바르게 하고 또 무엇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지 결심도 새롭게 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전부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보통의 경우에 여기와 거기가 있다면 어떤 일을 더 중요하고 관심을 쏟고 더 많이 생각하나요? 여기의 일입니까? 거기의 일입니까? 물론 눈앞에 닥친 지금 당장 떨어진 현안, 그 일을 처리하느라고 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게 전부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닐 때가 되면 사람들은 여기 일보다는 거기 일들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요 이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미국에 살면서 미국 대통령과 정치 얘기는 잘 안 보고 한국의 정치 유튜브 보면서 막 흥분하고 그거 갖고 막 서로 싸우기도 하십니다. 물론 내가 태어난 고향이고 또 언젠가 가게 될지도 모르는 곳이지만 나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의 정치와 여기의 사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한국에 지금 누가 어떻고 어떤 정당이 어떻고 이런 일을 너무너무 잘 알고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느라고 입에 침이 마르고 닳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요 여기가 아니라 거기가 더 큰 거예요. 교회 교인들끼리 모여서도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안 하고 큰 교회 아무 어떤 목사님 얘기하느라고 신나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할게요. 하나님과 인간 어느 존재가 더 클까요? 이 질문 자체가 조금 도전적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를 비교를 해? 그럼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전능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고 거기에 비하면 인간은 유한하고 정말 너무 미미하고 게다가 잘못도 잘 지르는 악하기까지 한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놓고 누가 더 크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물론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감안하고서라도 제가 감히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크십니까? 인간이 큽니까? 오늘 어린아이의 이야기나 달란트 이야기나 오늘 양과 염소의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사고방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미래보다 현재, 오늘, 지금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미래만큼이나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고 한국, 미국 말고 유럽, 우리 교회 말고 저 어떤 교회,
그러한 이야기들보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 가족이든 교회, 교우든 아니면 친구든, 이 사람이 때로는 더 중요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고 절대적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렇게 예식을 통하여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다시 생각해 보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큼 인간도 중요하다. 아니, 저 목사가 조금 위험한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를 말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 성육신의 사건 안에서는 인간이 누구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만큼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그 표현은. 그렇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조금 순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고 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사실 여러분이 말은 안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사람 옆에 많습니다. 대개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 여러분보다 능력이 많아 보이는 사람은요, 말은 안 하지만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보다 실질적으로 더 영향받고 실질적으로 더 부러워하고 실질적으로 더 잘 보이려고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일을, 누구나 다 아는 크고 중요한 일을 해결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리더인가를 나타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자그마한 일,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은 일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실까요? 우리의 성품을 보실까요?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능력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이런 뜻이죠. 성품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무대 위에서 일어난 일, 방송에 나오는 일, 이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 때문에 인기를 얻기도 하고 인기를 잃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방송 마이크가
끝나고 나서 의식하지 않고 툭 내뱉는 말, 무대 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하는가를 보면서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금해 보이는 일들을 하찮게 여기느라고 인간이 겪은 큰 재앙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요즘 날씨를 실감하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겼던 행동들이 결국 이제 회복 불가능하고 대처 불가능한 상황만큼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분은요, 커피 내릴 때도요, 커피 내리는 물 온도가 85도이냐 96도냐 이걸 가지고 민감하게 집중하면서 조절을 합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은 그 1도 차이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36.5도인데 체온에서 1도 올라가느냐 1도 내려가느냐가 얼마나 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지 아십니까? 좀 더 범위를 확대시켜 볼까요? 지구의 온도가 1도도 올라가느냐 2도 올라가느냐가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체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어느 지역에 가뭄이 나거나 홍수가 나면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포틀랜드는 날씨 좋으니까. 물론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여름을 나기가 저는 참 힘들더라고요. 뭐 여름에 그냥 한두 차례 정도 한 100도 가까이 되는 날은 있어.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자연 기상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대자연의 기상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된 데에는 인간이, 아니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먹는 음식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하,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고 하찮은 일이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구나,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닥칠 엄청난 위기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야 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대한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가치 기준도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생각하는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보다 황금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평화를 구현해 가는 것이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적어도 그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지금 여기에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 내일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도피꾼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위선자이고 사기꾼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서 내가 맞닥뜨리는 일과 컨프런테이션, 직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때 내가 누리는 자그마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 보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좀 어려운 말로 신학용어로 이것을 미래적 종말론이 있고 실현된 종말론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죽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그 천국도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일의 천국도 내일이 되면 또 내일로 미루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깨어져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은 미처 몰라주지만, 보지 못하지만 전능하시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며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세미하신 그분은, 꼼꼼하신 그분은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경험하는 천국이 미래의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오늘과 내일이 별도로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내일 그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